우리 찬송가 427장 같이 부르십시다. 427장입니다. 찬송가 427장.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며 이 놀라운 고백으로 지체들과 함께 하루를 일게 하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땅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저희들에게 주셔사오니,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내 중심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주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참으로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원하고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이 한 날을 마감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낙심할 때에, 낭망할 때에 주님께서 일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은혜로 역사하심을
우리의 짧은 신앙 경험을 통해서도 알고 또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이 믿음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서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주의 깊게 듣고 이 말씀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온전히 말씀 가운데 헌신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 1절부터 22절까지 본문이 조금 긴 것 같습니다. 구약성경 937페이지 잠언 24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거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이 잠언 이제 그저께 22장부터 시작을 했었죠. 22장 지혜로운 자는 22장 17절부터 이렇게 시작된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이 이제 오늘 여기 24장 22절까지 해서 이렇게 끝이 나고요. 이제 내일 말씀부터는 또 다른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 잠언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22장 17절에 있는 어떤 말씀이 원문으로는
뭐 30개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하는 그런 그 학자들의 설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7절부터 여기까지가 30개의 잠언을 이렇게 오늘 24장까지 모아 놓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30개의 잠언을 이렇게 모아 놓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이렇게 다 모아 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문맥적으로는 연결되지 않는 것 같은 말씀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잠언 말씀이 이렇게 좀 그 읽기가 어려운 게 이제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쭉 해서 살펴보았지만은 이 모든 잠언들의 큰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 되는 것은 참 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뭐 하나님께서 우리 아니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어서 우리 보고 막 이렇게 당신을 의지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분의 창조물, 그분의 피조물이고 그분이 구원해 주신 그분의 자녀들, 그분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제 그것이 참된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삶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큰 주제 안에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 교훈하시는 그런 그 잠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잠언을 뭐 경계, 교훈, 지혜, 명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안에서는 다 이게 연결이 되고 이제 통하고 통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믿고 이제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것이죠. 우선 24장 1절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 악인이 형통하게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거죠. 그런 일이 없으면은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지 않지요. 악인의 형통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방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이게 우리가 시험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악인의 형통함입니다. 이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어제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23장 17절 보십시오.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죄인이 이렇게 형통한 거예요. 그런데 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게 하는 게 죄인의 형통이에요. 18절 보시면요, 그 23장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죄인들이 형통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그 죄인이 결국은 소망이 없고 장래가 없고 소망이 끊어질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악인이나 죄인이 의지하는 것은 그들의 소망은 재물입니다. 힘입니다. 권세입니다. 근데 그 재물과 힘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고 세상에 가면 세월이 가면은 그게 영원하지가 않아요. 있던 힘도 없어지고 있던 권세도 뭐 10년 뭐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권세가. 그리고 또 재물도 있다가도 없고 뭐 우스갯소리지만 돈도 돌고 돌아서 다닌다고 돈이라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소망이 없다. 이거는 잘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는 일인데 그만큼 이제 그래서 이제 24장으로 다시 왔어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마라. 그 악인과 자꾸 같이 있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형통을 나도 좀 얻고 싶은 거지요. 덕을 좀 보고 싶은 거지요. 근데 절대 덕을 볼 수도 없다. 왜냐? 2절을 보시면요,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있고 강포는 강하고 포악하고 하는 이것입니다. 그런 강포, 힘이 최고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없으면은 힘이 재물이 권세가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힘이 최고라고 하는 힘을 숭배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고 그런 것들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재앙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으면은 덕 보지 못한다. 부러워하지도 말고 덕 보려고도 하지 말고 쭉 내려와 보십시오. 15절 보시면요,
이 악한 자에게 그들이 덕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은 어제 말씀, 그제 말씀입니까? 어제 말씀입니까? 그들이 주는 음식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심해서 먹으라는 것이죠. 그 악인들이, 권세자들이 내놓는 음식은 말입니다. 왜냐? 15절 보시면요,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마라. 악한 자는 의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지, 덕을 주는 법은, 덕을 이렇게 베풀어 주는 법은 없으니까 그들과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마라. 덕을 보는데요, 그것이 결국은 그것이 이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음식, 악한 음식이다. 악한 눈이 있는 음식,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제 주일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7절 보시면요,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으로 기뻐하지도 마라. 그러니까 악인이 잘 된다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 옆에서 득보려고 옆에 자꾸 있지도 말고, 그리고 그들이 또 뭐 이렇게 망하고 뭐가 잘 못된다고 해서 마음속으로 좋아하지도 말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도 부러워하지도 말고, 또 악인이 망한다고 해서 넘어진다고 해서 기뻐하지도 말고. 근데요, 그 17절 뒤에 18절 말씀이 참 이런 말씀이 정말 자문인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하나님께서 그 원수에게 진노하시다가도 우리가 잘됐다 이러면 하나님이 그 진노를 옮기실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마음이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이 넘어지는 것을 마음으로 기뻐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분만 믿도록 여러분 잠언은,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적당하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마음에 원수가 넘어지고 잘못되는 것이 기뻐한다는 말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 태도들,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어쩌면 그 악인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보다도 더 이런 태도, 이런 자세가 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악인은 어차피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책임과 그 의무가 더 센 거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런 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지 못하는 그런 그 마음들, 그런 그 행위들, 이것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들이 훨씬 큰 죄 같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그렇게 그 원수가 넘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저들보다도 더 큰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문들을, 이게 우리의 속마음을 완전히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것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득벌려고도 하지 말고 그들이 넘어졌다고 기뻐하지도 말고, 그 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그럼 우리는 뭐 하라는 말이냐? 이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다른 분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더 많이 하고, 내가 더 크고, 내가 더 높은 사람이 되고, 그러면 결국은 이 공동체도 세상 공동체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보십시오. 이 3절부터 보시면요, 이 집은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정일 수 있고요, 교회 공동체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집은, 그것이 구약에는 그 다윗 왕권, 다윗의 집, 이런 것들이 다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절 보시면요, 집은 이러한 지혜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이 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고, 그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된다. 여호와 하나님의 잠언들로, 그분이 주시는 지혜로, 그분의 말씀으로 이렇게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동체 집들은 이런 세상의 강포나 권세나 힘으로, 경쟁이나 이런 걸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것은 그건 세상 공동체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한 자들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고, 방들은 그런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를 채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열방이 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이렇게 자진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열방과 온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지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요, 지혜 있는 자가 강하고 지식 있는 자가 힘을 더합니다. 이 지혜와 지식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이 있다. 장께 불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슨 뭡니까, 삼국지에 나오는 무슨 그런 뭐 있지 않습니까? 손자병법 이런 것으로 삼국지 제가 처음 예수 믿으면서 얼마 안 돼서 삼국지를 형제님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삼국지를 읽어보려고 사두었다가 진짜 읽을 시간이 없어서 못 읽어봤는데요, 요약하는 거 이런 거 다이제스트 읽은 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 지혜입니다. 그 꼼수지요. 어떻게 해서 이기는가. 그런 삼국지에서 여러분 무슨 우리의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처세술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전략은, 승리는 자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울 것인가, 이 전략이, 이 지략이, 이 지혜가 강하고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입니다.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지 않는 자는 성문에 입서, 성문은 공동체 가운데서 이 말입니다. 공동체의 사회생활이 성문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거기에서 아무런 입을 열지 못한다.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잠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는 아무런 입도 뻥긋할 수 없는 거룩하고 정결한 공동체가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회 가운데서 이런 세속적인 사상들이, 세상적인 이런 사고들이 판을 치는 것은 악한 자들이 성문에서 입을 여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습니다. 8절부터 보십시오.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이끌어 사악한 자라고 한다.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이 미약함을 봅니다. 이렇게 내 꾀로, 내 지혜로 이렇게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다가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네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이 말은 이런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아도 자기 힘으로 사는 자들은 자신이 중심이죠. 자기의 보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공동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겉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13절부터입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13절만 딱 떼면은 그 광고 카피로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꿀 제조하는 데서 성경에 있는 얘기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송이 꿀이 제일 좋은 꿀이다. 이 잘하면은 이게 송이 꿀이 확 또 많이 팔릴 것 같아요, 그죠? 여기다가 그냥 뭘 조금 덮여가지고 이렇게 덮어서 방송에 한번 나가면은 막 송이 꿀 없어서 진짜 못 팔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지혜나 지식이 가볍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송이꿀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14절 지혜가 네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건강에 좀 좋다고 하면은요, 그냥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도 안 해보고요, 그냥 유튜브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대로 믿고 몸에 좀 좋다면은요, 근데 영혼에 참 명약이고 양약이고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별로 좋아 안 하죠. 그죠? 들으려고 하지도 안 하고. 이런 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에 눈이 번쩍 뜨이고 하나님의 자문에 귀가 번쩍 열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그냥 가슴이 떨리고, 그죠? 소망이 생기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정상적인 모습이죠. 근데 이런 영혼에 관한 문제는 전혀 떨림도 없고 울림도 없고 소원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리고 무슨 이제 유튜브로 대표되는 겁니다. 그죠? 유튜브인지 뭔지 이런데 거기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안 믿습니다. 안 믿는데 유튜브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믿는지요? 그거 전부 틀렸다 믿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도 유튜브를 잘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도 유튜브로 전해야 된다 막 이러잖아요. 무슨 얘기죠? 자, 15절부터 읽어보면요, 그래서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마라,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마라.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자꾸 이런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가치를 자꾸 흔드는 세속적인 이런 이 가치를 자꾸 전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일 이 사용하는 무기가 뭡니까? 예수 믿는데 그렇게 살아갖고 봐라, 되는 게 있느냐, 자꾸 넘어진다는 겁니다. 실패한다는 것이죠. 되는 게 없다는 것이요. 근데 16절 보니까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악인은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결국 엎드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이 뭡니까? 우선 나타나는 것이 공동체가 우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동체가 자신보다 더 좋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그 생각을 말입니다. 내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주님 중심, 이러면 주님 중심으로 한다면서도 자꾸 자기 중심으로 하니까요,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요, 합리화시켜 버리니까요. 그래서 주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의 백성, 주님의 나라로 이렇게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 훨씬 우리가 정직해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직해지는 것은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그냥 내 중심인데도 그냥 하나님 중심이라고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그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싸우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님을 진정으로 중심으로 하면은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우선이면은요, 그럼 이제 17절 보십시오. 네 원수가 넘어질 때도 즐거워하지 말고 엎드러질 때도 기뻐하지 마라. 결국은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의 원수였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대적자들이었어요. 그런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초대교회의 가장 큰 원수는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교회의 가장 든든한 기초석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잖아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수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 때 그걸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죠. 이게 여호와 하나님 중심이죠. 그러니 이제 19절부터 마무리를 합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마라. 악한 자들 때문에 막 분노하는 것도 이게 의로운 것 같지만은요, 자기 중심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 안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통치를 잘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분노하는 거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다. 악인의 등불은 반드시 꺼진다.
그러므로 21절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여호와와 왕이 꼭 나오는 것은요, 왕은 바로 현 정부다. 이렇게 이해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왕은 구약의 이 지금 다윗 왕국의 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는 사람이 바로 이 왕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이 왕권을 대신 맡은 자들이 왕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여호와와, 오늘 신약에 우리가 이해할 때는 여호와와 왕은요, 예수님과 우리를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왕인 지체들을 대적하는 것은 이게 반역입니다.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들의 멸망을 누가 알랴. 오늘의 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시 읽으시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이 마음, 그죠? 그 제일 이 마음, 이런 지혜를 여호와 하나님을 간직하는 곳을 이제 이 성경에서는 마음으로 보았어요. 마음에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잠언으로 딱 이렇게 채워지고 중심이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